요한복음 9장 1절로 끝절까지 41절까지 전체를 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및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이럴수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이후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사람의 모태 잉태될 때부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자손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다 죄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현재는 이 사람이 거지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보면은 수도 같은 데는 서울에는 사람들이 잘 살죠. 거기에 거지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골에도 거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저 선진국 가면 지금도 거지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뉴욕에 가면은 그 한복판에 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한국이 오늘날에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요. 저 어릴 때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질 때쯤 되면은 저녁하기 직전에 와서 밥을 얻어갑니다. 왜냐하니 저녁 아침에 가면 기분 나빠서 안 줄 것 같고 저녁할 때는 또 밥 안 줄 것 같고 새밥을 안 주니까 저녁하기 직전에 보면 아침에 해놓은 밥을 미처 못 먹고 남은 식은 밥이 있거든요. 제 기억은 아마 맞을 겁니다. 항상 거지들이 저녁 밥 하기 전에 옵니다. 와서 식은 밥 달라고. 이 밥은 어차피 식은 밥이니까 식구들 못 먹을 테니까 식은 밥이 있는 집은 그거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요만한 양푼을 들고 와서 그걸 다 식은 밥을 거두어 가가지고 저 밑에 다리 밑에 가서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식은 밥을요. 지금도 어릴 때 본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지요. 이 사람 어떻게 믿음을 안 버렸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거지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오늘날에 거지가 만약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잘 안 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라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기는 믿음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막 해대면 나중에 이게 흔들리거든요. 믿는다면서 어떻게 더 잘 되기는 커녕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거지가 되냐. 성경 말씀에도 꾸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온갖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막 유혹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마지막에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에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요. 실로암 못이니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공간 복음서는 내용이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의 내용이 상당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사복음서 중에는 두 번째로 짧은데 한 장 전체를 이 소경 거지가 눈뜬 거 이야기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이 긴 내용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10장 11장 12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4, 15장 예수의 말씀이 한 장 전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귀한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으로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이 9장은 전체가 다 이 소경 거지가 눈뜨고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소경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눈뜰 수 있지. 그런데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눈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의 사실 지배자들인데, 그런데 또 예루살렘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은 주로 이렇게 갈릴리였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도 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기세가 덩덕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눈뜨게 해줬는데도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 검증을 받는다고 할까? 자꾸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뜬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말하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서로 논쟁합니다. 바리새인도 몽땅 다 예수를 싫어한 게 아니라고요. 이 보면 바리새인들 내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논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그때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어, 자기들도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표적이 안 나타나야 돼. 또 나타나. 자기들도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도 바리새인들끼리도 자기들도 볼 때 이렇게 논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바리새파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박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도 제가 외국에 좀 있다 왔는데요. 그게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앞을 어쩌다 가게 되면 지금도 안식일 전날에 엘리베이터나 그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쓰게 해놨어요.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불 켜는 것도 이것을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면은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일한다고 생각해서 안식일 직전에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한 번은 지금 설교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몰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랍비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권위 있는 랍비의 집안에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랍비 부인과 또 애들을 많이 낳았더라고요. 한 7명, 8명 자녀가 있는데 큰애와 엄마랑 몇 사람은 탈출했는데 애 5명이 다 화재에 다 죽었어요. 애 5명이. 어떻게 죽었지? 요즘 세상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렌지에 불을 켜놓고 못 끈 거예요. 안식일에 끄면 안 되니까. 이게 과열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렌지가 아니고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켜놓은 상태로 좀 약하게 켜놓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열돼 버린 거예요. 끄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애들 관이 한 5개가 나와요. 애들 요만한 관이 사진을 다 찍겠더라고요. 그걸 광장에 사람들이 그 수십만 명이 다 나와서 그걸 애도하느라고 다 유대인들이 다 옷을 입고 그 관을 머리 위로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서 보내서 이스라엘에다가 다 매장한 거예요. 그들이 같이 막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순교자 같이. 답답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스위치 내리면 안 되는, 일하는 거니까. 이게 머리에 박히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이 볼 때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을 범했다면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하나님 주셔놓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스스로 범했다면 예수님이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것은 하지 않았죠. 병자는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해서 안식일을 범한 적은 없습니다. 병자는 고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이것도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안식일에 범한 것이냐? 예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8년 동안에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푸른 데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의 하시는 모든 영광 이를 인하여 기뻐하니. 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 오늘날 치면은 뭐 당회장, 목사님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지금 교인이라고. 우리 교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지 있는데 내가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는지 몰라도 아니 병을 고치더라도 다른 날이 많은데 왜 하필 오늘 안식일 했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칠게요. 예배당에 주일에 예배 가서는 하나도 병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나오면 되고 하나 예수님 병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줄까? 주일날만 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주일날 예배 갔더니 병 났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이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거짓말장이더라. 너희가 그 말이 맞다면 너희 집에 있는 소, 양도 물 주려고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느냐. 얼마나 외식이냐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못한 소하고 양을 안식일에 물 안 주면 안 되나? 그럼 죽나? 하루쯤 안 먹는다고? 안식일에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가서 소 끌고 쭉 나와서 자, 물 먹어.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는 것을 펴주는 것이 더 이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 안식일에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소나 양한테 물을 주면서 안식일에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데 낫게 해주는 것이 이게 너무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은 부끄러워하고 믿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란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또 나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앞에서 고창병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걸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답지 못하니라. 예, 보십시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에도 교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교파도 있습니다. 성리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으니까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병 고쳐주면 교회가 무슨 종합병원이냐 이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다니까요. 글쎄. 지금도 교회 가서 병 고쳐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리가 있다니까요. 글쎄. 물어보는 그러면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가서 병 고침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일날에 예배에 가가지고 죄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병에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리가 만약에 주일날에 교회 가서 병고침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교리의 교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일날에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할 때에 마음의 위로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니 그 종교들은 자기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그들이 믿는다는 신들도 세상 신들이 많은데 그들은 우리 하나님처럼 유일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신신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와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를 체험이 부족한 사람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옵니다. 또 그렇게 말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경 역사를 알고 체험한 곳에서 배우고 나온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고 보는 사람은 교회 뭐하러 가느냐? 예배는 뭐하러? 그냥 살다 보니 마음에 뭔가 의지할 거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인들도 종교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그들도 가서 예불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러 살다 보니 마음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잠깐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한단 말이죠. 기독교가 종교라면 오늘날 그 방법 다 사용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에 보면은 또 명상하는 또 요즘 나와. 그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인들이 맨날 하는 거거든요. 요즘 또 요가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잠깐 제가 거기에 영어 공부하러 많이 학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그때 10년쯤 전입니다. 그 백인들이 가장 앞선 것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때 막 요가가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이 그 요가 바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장하고 다니는 거리인데 세상에 그 대낮에 그 삶 속에 요가 바지 앞에 뒤에 다 튀어놓고 막 사람들이 도처 사람들 모여.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옷 입고 와서 하는데 그때 젊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눈을 못 왜 선생님이 그렇게 입고 와서 앞에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칠판에 글을 쓰니까 참 그러면서 이거는 요가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이따 자기들이 영어로 이게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요가 찾아오는 이렇게 하면 참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때라 싶어서 나 40년 전에 그거 해봤다 그랬어. 니네들 이게 색은 줄 알지? 그거 참선이라고 영어로는 젠이라 그러거든요. 40년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직전에 나 참선해봤어. 놀라대. 오늘날 이제 처음 접하니까 새거 같지? 무슨 소리야? 동양에서 이거 수천 년 된 거야 이게. 이거 명상할 때 저도 예수 믿기 직전 해봤거든요. 그때 막 불경도 읽고 막 그 다음에 이게 그때 따라 해가면서 집에서 그 틀어놓고 따라 해봤거든요. 뭐 색적시고 공적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과보자를 틀고서 이렇게 단전 밑에다가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하방 45도로 딱 보면 땅바닥이거든요. 방바닥
한 점만 응시해라. 방바닥에 점이 많거든요. 장판에. 근데 한 점을 딱 찾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워라. 무념무상. 오전 10시 때 제 상태가 좋잖아요. 그때 1시간, 2시간 해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갔으면 저 아마 중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딱 되는데요. 비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다 비워라. 다 비워. 뭐 나고 부모고 미래고 다 비워. 그게 되더라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마음이 이때는 와. 그런데 10시부터 11시, 12시 사이였잖아요. 그때 제가 20살이었거든요. 한참 건강할 때잖아요. 12시쯤 되니까 배에서 꼬르르르 순간에 그게 와장창 다 깨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거 소용없다. 사람이 물 안 마시고는 못 살고 밥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아무리 다 비웠어. 그랬더니 배가 고프네. 밥 먹어야지. 끝. 이거 아니구나. 이거 엉터리다 이거. 배가 안 고프면 가능한 게.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가능한 게 이게. 그런데 육체는 한나절만 지나면 또 밥 달라 그러는데 이게 어떡할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왜 신앙생활 때 힘든데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느냐.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다 채워주신다. 그러시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놓고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이라는 것에 생각에 딱 박히니까 안식일에 얼마나 이들이 외식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서 그럼 안식일 범한다고 가만 놔둡니까? 아들아,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들아 오늘 안식일이지 않니? 미안하다. 이럽니까? 얼른 건져내지. 너희 집에 소도 그렇게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주일날에 죄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일날에 무거운 짐을 벗어넣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병이 낫는 것이 맞습니까? 병이 그대로 병친 채로 집에 가는 옳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본문 예수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우리 그냥 읽습니다. 여기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이니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때 이미 길가에 사람들 다 예수님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저기 사람 소경 거지가 있네 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신다는 것은 같은 단어인데도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곳곳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맨 끝부분에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처음에는 친구 따라 그냥 억지로 나왔죠. 그건 예수께서 47절에 보면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연히 우리가 보았다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신 거예요. 예수가 나다나엘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았다. 주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를 내가 보았다.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보셨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또 그 앞에 마태복음 또 9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의 상.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이름이나 어떤 병이나 나은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병자, 중풍병자를 메고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외모가 있는데 믿음은 그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율법사들 보고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의인들인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악한 생각이 꽉 차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언제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대신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기름을 붓게 하는데, 자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예,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왕을 사울 왕, 초대 왕, 이대 왕, 다윗 다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속으로. 얘가 왕이다. 자기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사람은, 심지어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야 하나님 맞지. 왜? 하나님이 내 속도 모르네. 아니 지구상에 지금 내가 힘든 거, 내 속을 아무도 몰라.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몰라.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부자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라도 심령이 살쪄 지방이 있으면 예수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가장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삭개오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새롭게 판 무덤을 예수께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위해서 내어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이게 성경 신구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나이가 75세요. 가긴 어딜 가요? 그것도 엄청나게 멀리 가면 내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가야 하는 건데 가긴 뭘 가? 지금 내가 75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0세 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가라니까 그냥 주의 명령 의지하고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보시. 이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을 속을 다 감찰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도.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있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인데 그를 보신 거예요. 외모요? 아이고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거지에다 소경이네. 얘가 눈 뜰까? 에이 불가능.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왜?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 이 상태인데도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이외에 병 고치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말을 잘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테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느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교리가 있는데 신유가 지금 병 고치는 거 없어져서 이런 교파가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부흥 집회에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했더니 그 가족 중에 꼭 있거든요. 무슨 장로나 이런 사람이 그거 아니요. 그거 다 엉터리요. 그러면 다시 병들어서 옵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이제 믿은 지 새신자인데 저분은 믿음이 훌륭한 분인데 저분의 말씀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그 말 듣고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병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와 똑같습니다. 자,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안식일에 눈 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바리새인들이 신기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어떻게 눈이 떴나? 일단 창세부터 눈 뜬 경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또 했으니까 예수는 죄인인데 어떻게 눈 뜨냐 이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부모한테도 물어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눈 뜬 게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눈 뜬 것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보십시오. 이들이 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계속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보십시오. 그 한 절 띄고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경 날 때부터 거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저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이때는 아직 유대 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볼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땅에다 침을 뱉더니 진흙을 침으로 이기더니 내 양눈에다가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한 거예요. 무슨 소리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명령하면 아우 더럽네. 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라면 소경인데 한참 가야 되는데 참. 그 다음에 씻는다고 눈이 떠잖아. 참나 별일도 다 있네. 온갖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직 모를 때야. 그런데도 씻으라니까 명령대로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보다는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종인 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자,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라. 예, 이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그의 말과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눈을 씻었다니까. 씻고 보니 순종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어떻게 그러면 또 믿느냐. 그 앞장 한 장 앞에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복음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예. 침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오시리가 당신님에게 여쭤봤을 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소경이 눈뜬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다 말이야. 그렇죠? 또 신명기 18장에서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놓고서 그 말하는 것에 증거가 없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분 아니니까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들과 주의 종이 되신 분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시켜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안수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야.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이 밖에는 전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목사인데 당신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마음만 상하거든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께서 증가하신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가 증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믿고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았고 믿고 있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역사하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가지고 당신의 벤태가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다. 성령 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감동되어서 구약 때부터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거든요. 주여 오늘날 내게도 성령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왜? 부자 되게요? 왜? 큰 목회하게 해요? 왜? 공부 1등하게 해요?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시는데 1등 하고 싶은 거잖아요. 머리 되고 싶은 거잖아요. 폼나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글쎄. 내가 최고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속을 다 아시는데 사람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다가 그날로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정직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보고 어디 가라는데 저 솔직히 겁나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가라니까 순종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겁나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써주시고 내가 세상을 다 내가 그냥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네 기분이야. 네 기분. 지금은 딱 될 것 같이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어젯밤 잠자고 난 뒤에 꿈자리에 뒤숭숭하면 금방 말 바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정직하게 주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병들 때는 내 믿음이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미사여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도 딸 둘 키워봤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합니까? 아빠 우리 아빠 너무 오늘따라 멋있고 시끄러워 엄마 얼마 필요해?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돈 주세요 이거든.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아빠 우리 아버지 참 오늘따라 너무 멋있고 우리 아빠 같은 훌륭한 분을 못 보고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놈이 지금 돈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빠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왜 그렇게 길어? 그러다가 숨는가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있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여기 서울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산 몇 개 바로 너머에 있는 어떤 신학교, 대학원, 신대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분도 어릴 때부터 그걸 자기는 그런 것을 못 배웠는데 이제 자기도 점점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방언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남 몰래 왜 남한테 알려주면 좀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이렇게 했죠. 내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했대, 몇 달을. 그런데도 방언이 안 터져.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또 날새서 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어느 날 또 그날도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막 모래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탁탁탁 튀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머리가 튀니까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예, 한밤중에 그러다 계속 뭐가 더 튀니까 실존 이게 싫어합니다. 눈을 딱 떠봤대요. 깜깜한 밤에 범 눈알 2개 가요. 범에 호랑이보다 좀 작은 범 있잖아요. 범 눈알 2개가 한밤중에 그 빛이 확 파란 눈알 2개 앞에 딱 있대. 요 놈이 잡아먹기 전에 먼저 이렇게 깨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는 걸 안 잡아먹고 깨우고 야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갑자기 야야 하니까 얘가 지금 내가 앞에 왔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눈이 빡 나고 하나님 호 이랬대요.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걸 짧게 하나님 호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뒤로 자빠졌는데 이게 좀 낭떠러지로 구르르 굴렀대요. 그러다가 방언이 터져버렸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지금 그분 아마 미국 오래됐지만 여자가 80 한 살아계시면 9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쯤 일이에요.
한 40년 전 일이겠는데, 예.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고가 그렇게 굴러다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여 나를 성령에 충만해 주시면은 뭐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 종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돌 항아리 6개, 9가지 물을 채웠고 또 똑같은 물을 또 다시 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는 사이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그저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